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7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수양회 강릉 수양회에 참석한 것은 이제 1년째 됩니다. 난생 처음 이제 강릉 수양회 1년째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대덕 수양관에 이렇게 수양회 참석했습니다. 저는 부산 영도에 사역하다가 이제 1년 전에 양천교회로 이제 왔는데 이제 그 부산에 어느 날 박우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부산에 큰 이제 교회 안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 마음에도 내가 교회 안에서 주를 섬기고 또 좀 하나님이 세운 종을 따르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게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정말 교회를 신뢰한다고 또 종을 믿고 따른다고 따랐지만 다른 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어려웠는데 그때 목사님 내려오셨을 때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여러분이 간첩처럼 살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육신을 섬기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또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하고 그렇게 둘 다 섬겼는데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걸 깨닫고 나를 죽이기로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루 이틀 사이에도 도우십니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91년에 구원을 받고 꾸준하게 교회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렇게 사역의 길을 왔는데, 결국은 제가 교회를, 종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제 그런 게 드러나는 거니까 참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오늘이라도 마음을 정하세요 하는데, 그게 저에게는 마지막 기회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됐다, 그것은 알겠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냥 그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정말 지금까지 간첩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말씀 따라 내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정하라 하시니까 정한 거죠. 왜?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그런 얘기들을 쭉 좀 드렸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문제를 안 삼으시고 지금까지 이런 일들은 다 덮자, 이제 복음만 위해서 우리 살자, 주님 앞에 복음 위에 살자,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대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부산에 제가 한 번은 목사님, 저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분별하지, 이 종과 같은 마음인지 다른 마음인지, 제가 이 앞선 종을 따르면서도 분별을 못했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뒤에 뭐 자세한 이야기 안 해주셨지만, 이제 그 다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설령 제가 저 다른 마음이다, 저 목사님 정말 다른 마음이다, 그래도 저는 되게 계산이 빠르고 소심하기 때문에 저한테 손해볼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고 그냥 묵묵히 따라가면 되지. 목사님 그거 잘못된 겁니다, 목사님 그 마음 다릅니다, 그렇게는 안 하는 거죠. 못 하죠. 저는 내가 설령 분별했다 해도 저는 입 다물고 그냥 나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겠구나. 그러니까 간첩 맞죠? 내가 설령 분별을 했다 해도 나는 입 다물고 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겠다. 그러니까 진짜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한 일주일쯤 지난 것 같아요. 대전도 집회 끝나고. 그래서 제가 공문에 이제 양천교회 부 이렇게 공문이 떴어요. 제가 처음에 부산에 살 때는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서울에 사는 사역자님들은 어떻게 살까? 강심장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강남에 목사님 계시는데 막 이렇게 뵙고 싶고 막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적당히 그냥 숨어서 이렇게 적당한 거리 유지하고 이렇게 사는 게 편하지. 서울 지역으로 오면은 아예 그냥 눈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숨 막혀서 어떻게 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서울로 이제 공문이 뜬 거예요.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이제 그렇게 정했는데, 와서 이제 이현모 목사님
이제 계시고 제가 1년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저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목사님 가까이에 지내면서 매일 강남을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은 아예 새벽 기도도 못하고 강남으로 바로 차가 밀리니까 다른 날은 이제 새벽 기도 겨우 마치자마자 부랴부랴 이제 출발해서 가시는데 매일 저렇게 출근하시는구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제가 한번 미국에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12시 넘어서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그 시차나 이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뭐 통화하는데 내가 내일 강남에 출근해야 되겠네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피곤한데 출근이구나. 그냥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출근이구나. 저는 개념이 이제 전혀 그런 개념 없이 살다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다른 거 있죠. 또 서울 지역에 와서 보니까 이제 옆에 부천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댄스 클럽을 해서 댄스 교실을 해서 아이들을 막 교육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들도 와서 이렇게 막 같이 그 시간에 마인드 하고 교회 연결돼서 오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 마음에는 참 부천교회는 힘있게 하구나. 인천교회는 진짜 힐링 콘서트를 마인드 가정 집회를 하고 힘있게 하구나. 저는 그렇게밖에 못 봐요. 그런데 우리 가정 집회 하자. 우리도 댄스 교실 배워서 댄스 교실 하자. 저는 그 교회 참 힘있게 일하네. 좋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수입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바로 수입하면 제 마음은 고달프겠어요, 안 고달프겠어요? 이제 막 부대껴요. 생전에 그렇게 안 살아놓으니까 이제 막 부대껴요. 그렇지만 이게 내가 얼마나 정말 굳어졌고 다른 삶을 살았나, 이게 이제 저절로 비춰지는 거죠. 여러분 그 히틀러가 아예 유대인을 멸족시키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유대인을 그냥 시키는 대로 다 유대인을 조종할까? 그걸 연구해 가지고 2차 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이제 심리학자들을 모아서 전부 연구를 했어요. 그 심리학자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다 사람들의 심리를 다 연구한 뒤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폴란드를 점령했죠. 그 유대인들이 많은데 그 유대인들에게 전부 이 다윗의 별, 삼각형, 이게 하나는 없고 하나는 바로 놓고 하는 그 삼각형 다윗의 별, 그 표를 다 달게 했어요. 그래서 그 표를 단 사람은 이제 극장에도 못 가고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나라인데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 인간 이하에 당연히 누렸던 것을 이제 못 누리는 거죠. 근데 사람의 심리가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냥 의뢰이 자기들은 이제 극장에도 못 가고 레스토랑에도 못 가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유대인들이 수가 많아지니까 구역을 정해서 유대인들을 전부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살았던 집이 있어요. 그러면 야, 너 집 어디야? 그 집을 데리고 가서 딱 세워놓은 상태에서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꺼낸대요. 그래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살았던 그 집의 문패를 딱 떼내고 다른 사람 이름을 딱 달고 거기에 주인이 들어와 이제 살도록 바꿔버리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리고는 이제 그 수용소에 이제 유대인들만 모아놓은 그 구역에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 야, 너 집 어디야? 그렇게 집마다 이제 찾아가서 집에 있는 모든 걸 뺏고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자기 집이 있어요? 이제 없어요. 눈앞에서 자기 집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계속 이제 유대인들이 많아지니까 수용소에 이제 이송을 하는데 기차에 막 발 디딜 틈이 없도록 이제 밀어 넣는 거예요. 밀어 넣어서 겨우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문을 딱 닫고는 자물쇠를 채워버려요. 그러면 그 안에 수용소까지 가는데 뭐 3일, 꼬박 3일, 4일 이렇게 걸리는데 그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물도 제대로 안 줘요. 먹을 건 더군다나 먹을 건 안 주죠. 꼬박 3일, 4일을 가다 보면 이제 앉아서 쉴 수도 없고 더군다나 누워 잘 수는 없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이제 막 지치고 힘들고 오로지 이제 잠을 자고 싶은데,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그 테러리스트를 이렇게 자백을 받아낼 때 막 고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끄러운 음악을 팍 틀어놓고 못 자게 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딱 졸면은 찬물을 갖다가 또 끼얹어 가지고 또 깨우고, 못 자게 해서 3일 정도 딱 못 자게 하고, 그 다음에 야, 내가 너 한 2시간 재워줄 수 있어. 네가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내가 너 재워줄 수 있어. 편안하게 침대에서 재워줄 수 있어. 그러면 거의 다 풀어버린대요. 이 유대인들이 기차 안에서 이제 막 잠도 못 자죠, 배고프죠, 물이 없죠, 죽어가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쓰러져요, 죽은 사람은. 근데 제일 문제는 이제 대소변이에요. 소변은 뭐 그렇다 치지만 이제 대변을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도 없는데, 움직일 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서 있는 그대로 자기 옷에 대소변을 다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빨리 막 좀 벗고 씻고 막 자고 싶은 생각밖에 없겠죠. 이제 수용소에 딱 내리면 전부 옷을 벗으라 한대요. 그러면 여자가 그 부인이 부끄러움이 없이 그냥 다 벗는데요. 그리고 그 수용소에 가서 그냥 아주 형편없는데 거기 가서 자락하면 너무 잘 잔대요. 한 번은 이제 이 사람들이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뽑아가지고 가서 죽이는데 한 20명을 한 사람이 다 권총 들고
끌고 가요. 너. 가서 삽을 하나 주고 땅을 파랗게요. 땅을 판 그 자리에 딱 서 있으면, 다 한 줄로 서 있으면 뒤에서 권총으로 머리에 대고 땅 쏘면 그대로 폭 쓰러져서 그냥 그 구덩이에 빠져 죽는데, 아무도 도망가거나 아무도 반항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창은 뭐 8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0명, 30명이면은 막 이제 달라들어서 그냥 막 와 하면은 도망갈 수 있는데, 그냥 탄창 갈아 끼울 때까지 또 가만히 있고 탕 쏘면 죽고 탕 쏘면 죽고. 왜냐하면 이들 마음에 자기 가족도 찢어졌죠. 자기 집도 없죠. 자기 소유는 없는 거예요. 어디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질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편없고 인간 이한데도 그냥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심리학자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배워가지고 진짜 그 몇십만 명을요, 불과 군인 50명이 다스렸대요. 그래서 2차 대전에 이제 독일이 항복하고 소련군이 막 지나가다가 이제 막 그 수용소에 철문을 열어주고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여러분 이제 해방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세요 하는데 아무도 안 가더래요. 오히려 좀 있으면 독일군 오는데 괜히 우리 죽게 하지 말고 빨리 당신들이나 가세요. 밀어내더래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철장문 밖으로 나오지를 않더랍니다. 해방이 됐는데도.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이미 돌아갈 집도 없고 아무 의욕도 없어져 버린 거죠. 이제 이런 것처럼 사단이 우리 마음에,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조정하는데 조정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조정당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죠? 제가 그렇게 조정을 당했어요. 사역자고 진짜 거듭난 성도고 그렇지만 어느새 저는 제가 이 서울 와서 지금도 뭐 정말 깨진 바가지지만 내가 얼마나 참 엉터리였나, 얼마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았나, 그게 이제 좀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그냥 뭐 새로운 일을 뭐 기획하고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 전 제 체질이 안 맞아요. 그냥 적당히 편안해지면 그냥 막 그대로 눌러 앉아서 한량처럼 그렇게 사는 게 제 체질인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가만 안 놔두시고 옮기셨다는 마음이 듭니다. 한 번은 이제 인천에 힐링 콘서트를 해요. 인천교회에. 힐링 콘서트 들어보셨어요? 많이 하죠? 목사님이 그 힐링 콘서트 그 한번 우리도 배워서 그 합시다. 제가 대답은 예 했는데 이게 뭐 어찌 해야 될지 이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뭐 보고 그 하는 걸 한번 보고 프로그램 좀 부탁해서 받고, 그래도 이게 감이 안 잡혀요. 그렇게 그냥 마음에서만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못하고 미루고 있다가 한 번은 이제 공항에 제가
배웅을 나가면서 이 힐링 콘서트 한 달에 한 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더라고요.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지금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합시다 그러는데 대답은 거기서 뭐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예 그랬는데 이제 막 답답한 거 있죠. 그래도 이제 미국 외국 집회에 나가신 동안에 그래도 시작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고 이게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막 이제 모여서 의논하고 그다음에 장소 구해 봅시다 하고 막 오만 군데 이제 장소 나는 데는 막 다 알아봤어요. 이 장소가 몇 군데가 났어요. 그러면 시범으로 이제 그 공간이 이제 영업 시간 외에 그 카페 거기를 하나 빌렸어요. 좀 한 80명 들어가는데 거기서 시범적으로 이제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딱 했는데 여러 가지로 어설퍼요. 진짜 어설펐는데 근데 어떤 자매님이 1년 전 대전도 집회 때 한번 참석한 분인데 그동안에 막 연락을 하고 뭐 그래도 연락이 안 되고 한번 어디 칸타타에 오세요 그래도 안 오고 뭐에 오세요 예 귀국 발표에 오세요 해도 안 오고 연락이 잘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세상에 그날은 그분이 오셨대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참 서툰데 어설픈데 그 힐링 콘서트 그거를 딱 들으시고는 그 다음부터 살살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양에도 이제 오늘 오셔요. 그 이제 제 마음에 그냥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합시다. 그다음에 한 번은 인성 예절 캠프를 합시다 그래요. 인성 예절 캠프는 또 뭐지? 저는 막 무슨 인성 예절 캠프가 뭐지 하고 이제 그때 또 이제 막 물어보고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배우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안 해본 걸 하니까 다른 데서는 해도 우리는 처음 하는 거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물어봐야 되고 또 가봐야 되고 가서 들어봐야 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 예절 캠프에 그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래요. 요즘은요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고 또 아이들을 낳아도 1명, 2명 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줄어듭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줄어듭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인성 예절 캠프를 딱 했는데 전혀 새로운 외부 학생들이 그때 50명이 왔어요. 그러면 줄어든 거예요? 안 줄어든 거예요? 안 줄어들죠. 그냥 교사들 마음에서 줄어든 거죠. 그냥 뭐 출산율이 낮고 그다음에 아이들 수가 줄어드니까 요즘 학교에도 막 학생들이 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도 줄어듭니다. 막 이게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많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인성 예절 캠프 준비해서 이제 다음 주 하는데 이제 새로운 일들을 생각을 못 하는데 뭐 합시다 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배우는 거예요. 물어보고 한 번은 가정 집회 합시다 그래요. 가정 집회.
가정 집회가 뭔지 아시죠? 가정 집회를 하려고 이제 막 울산교회 물어보고 인천 물어보고 막 하는데 참 머리가 막 터질락해요. 그런데 이제 조를 짜서 이제 막 새로운 사람 우리 초청합시다. 옆집 누구든지 초청해 봅시다. 막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 집회를 12개 조를 만들어서 이제 딱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하더니 이제 나중에 가서는 나도 강사하고 싶은데 왜 목사님, 전도사님만 오십니까? 막 그런 분들도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막 이렇게 몇 명이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고 초청해서 또 이야기하고 정 초청이 안 올려가면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 집회를 쭉 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그 가정 집회 하는데 참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실버 대학이 우리가 매주 화요일 날 한 150명 와요. 그래서 이제 막 실버 대학에 마인드 하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의롭습니다 하는 분 막 손들어 보라 하면요 절반 이상 들어요. 실버 대학이. 그래서 그 실버 캠프에 오면 거의 한 번은 다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렇게 오시는데 그 중에 가정 집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실버 대학에 나오시는 분들이 딱 자기 집 앞에 교회가 몇십 년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딱 그만두고 이제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옆에 할머니 하나 딱 꿰차고 오시고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제 마음에는 제 머릿속에는 아예 없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걸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한다는 소식을 들어도 저는 뭐 받아들여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왜 귀찮으니까. 저는 귀찮은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합시다 하니까 자연히 이제 가서 배워야 되고 받아들이고 묻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이 생활하다 보니까 제게 습관이 딱 돼 있는 게 막 하나하나 드러나는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안 묻는 거예요. 안 묻는 거. 여러분 잘 물으십니까?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무시지 말고. 어떤 사람이 물어요? 모르는 사람. 한 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번은 대전도 집회 전에 이제 전국 지방에서 집회를 도와주러 전도하러 이 사역자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막 진짜 가판하고 또 막 신방하고 막 12시까지 교제하고 막 진짜 바쁘게 도와주셨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집회를 마치고 귀국해서 공항에서 바로 강남을 가시니까 그래도 일주일 와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얼굴을 우리가 공항에서라도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 새벽에 금요일 새벽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 전까지는 모시고 갈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그 얘기 듣고 그게 좋겠네요 하고 이제 모시고 갔어요. 공항에 모시고 갔는데 가는데 1시간, 또 1시간, 오는데 1시간. 그러면 이제 오전이 다 날아가는 거지요. 제가 그날 저녁에 이제 목사님 뭘 하시냐면, 왜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이 교회 가면 금요일이면 부인호도 하고 이제 그 새벽 일찍 교회로 돌아가시면 그 교회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아무 필요 없이 뭐 하려고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공항에 왔습니까? 모시고 왔습니까? 잘 모르면 옆에 사람들한테, 아내한테 물어보든 뭐 옆에 종들에게 물어보든 물어보면 되는데 왜 안 물어봤습니까? 그때 하는 말 유구무원이언을 그래요. 진짜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잘났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제 평생에 제가 나 잘났다 한 적 없거든요. 잘났습니까? 아니요, 못 났습니다. 못 났으면 어떻게 하죠? 묻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이 질문을 한 2번 받고 보니까 불이 들어오는 거 있죠. 3번째, 잘났습니까? 예, 잘났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못났습니다, 부족합니다, 잘나기는요. 근데 마음에는 내가 물어야 될 필요도 없고 이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하는 그게 꽉 차 있지. 제가 뭘 뭐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이걸 모르니까, 이건 내 생각은 이렇지만 다른 분은 어떻는가, 그걸 물어보고 그런 기능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으로는 못났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잘났어요. 여러분 다 못났죠? 예? 여러분 잘났어요? 한번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내가 잘 묻나, 잘 안 묻나? 제가 한 번은 이제 우리 대전도 집회 때 목사님이 그 전자 제품에 대해서 전기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제 전기가 흐르는 전기 제품에는요, 부도체가 있고 전도체가 있고 저항체라는 게 있대요. 그 부도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전기 제품 우리가 손으로 잡아도 전기 안 흐르죠. 왜냐하면 부도체가 있기 때문에 전기가 안 흘러요. 차단되는 거죠. 만약에 전부 전기 흐르면 우리가 전기 제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그러니까 부도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코드를 꼽으면 바로 전기가 흘러오는 그 도체가 있어야 돼요. 제일 잘 이제 흐르는 게 백금, 금이죠, 금. 이제 막 구리 이런 거예요. 이건 전기가 이제 잘 흘러요. 그래서 뭐 코드 딱 꼽으면 이제 선풍기 돌아가고 막 에어컨 돌아가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도체예요, 그게. 그 다음에 저항체는 뭐냐? 저항체는 이게 흐르는 듯 안 흐르는 듯, 흐르는데 막는 거 있죠. 전기가 흐르긴 흐르는데 막는 것.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은 전기 히터 쓰시죠?
전기 히터, 그 다음에 전기장판 써요, 안 써요? 예. 그래서 전기장판에 막 1단, 2단, 3단 하면 막 뜨거워지죠? 그게 뭐냐면 전부 저항체를 쓰는 거예요. 1단 하면은 전기가 막 샥 흘러가고, 2단 하면은 전기가 잘 안 흘러가요. 그러니까 안 흘러가니까 벅벅하니까 이제 막 열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다음에 3단 하면은 더 안 흐르니까 이제 막 열이 더 나요. 우리는 따뜻하다 하지만 전기는 안 흐르는 거야, 지금. 그걸 이제 저항체라 해요. 그러니까 흐르긴 흐르는데 안 흐르는 거, 안 흐르도록 막고 있는 거.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그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시는데, 이 나라는 존재는 부도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기는 받는데 뭐가 막 꽉 가로막는다는 거죠. 흐를 수 없도록.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일명 나름대로예요. 나름대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야, 내가 저항체처럼 저항체와 같은 신앙을 했구나. 물론 뭐 나 자신 자체는 아예 그냥 안 받아들이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적당히 나름대로.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 제가 정말 마음을 다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종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에 내 마음을 합하지 않았고요. 합하지 않고도 적당히 해왔구나. 이제 그게 딱 드러나는 거 있죠. 야, 내가 저항체 신앙을 했구나. 나름대로 적당히. 그래서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쉬고 싶은 거 꼭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막 목사님처럼 막 삶에서 쉬는 걸 빼기로 했다 하면은 막 답답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제가 사역자지만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서울 와서 종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딱 보니까 출근하는 거예요, 출근. 예, 출근은 직장 출근 안 하면 잘려요, 안 잘려요? 월급 못 받죠? 출근하시더라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는구나. 정말 사단이 제 속에 너무 많은,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을 마음대로 조정해 먹으려고 막 미리 연구해가지고 그 마음을 다 단계별로 하나하나. 그래서 나중에는 수용소에서 당신들 해방입니다, 돌아가세요 해도 안 돌아갈 정도로 잡아놨어요. 이렇듯이 사단이 정말 거듭났지만 구원받은 성도고 사역자지만 참 이렇게 잡아놨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 10장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율법사가 나오는데요. 이 율법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뭘 구하죠? 예? 성경 안 펴셨어요? 자, 25절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영생을 얻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율법사는 영생을 못 얻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율법사는 지혜가 있으니까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분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하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네가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 이제 이 율법사에게 율법에 뭐라 돼 있는지, 너 어떻게 읽는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제 이게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얻으려고. 이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는 걸 알고 얻으려고 왔어요. 지혜가 있어요, 이 사람. 그런데 이 율법사는 예수님에게서 영생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고 돌아갑니다. 끝납니다. 이 사람이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도 좀 깰 겸. 시작.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사람 마음에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의 마음이 뭐냐면 옳게 여기려고. 그러죠? 첫 시작이 시험하여 그랬으니까. 학생이 선생님을 시험해요? 선생님이 학생을 시험해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없죠?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의 마음이에요, 이게. 자기를 옳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묻겠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고 묻기는 묻지만 듣겠습니까? 이 사람은 못 듣습니다.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묻고 듣지만 이건 다 걸러서 일부 마음에 맞는 걸 듣는 거지, 가능한 걸 듣는 거지. 저는 내가 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율법사와 같구나. 이 사람 묻고 그 앞에 있지만 들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예를 드십니다.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한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강도들이 이 사람을 겁안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겁안 죽은 사람이 살려주세요 하고 막 소리칠 수 있어요? 못 치죠. 옆에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살려주세요 막 소리치면 제사장이 그냥 가겠습니까? 근데 소리도 못 쳐요.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가만히 있어요. 겁안 죽었기 때문에. 겁안 죽었다는 것은 살려주세요도 못하고 막 움직일 수도 없고 자기가 막 살기 위해서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이 사람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이라고 하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쓰러져서 거반 죽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이 해주는 게 있어요. 사마리아인의 것을 가지고, 자, 첫째 뭐합니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그 다음에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이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이제 걷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 맡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부비를 맡기죠.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네게 갚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는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죠? 자기가 애써서 살았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와서 사마리아인의 것으로 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둘째 아들이 그 돼지 우리간에서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래요.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왜 주려 죽습니까, 여러분? 빵이 있는데 주려 죽습니까? 예. 왜 주려 죽느냐면 성경에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진짜 자기가 자신만만하게 나갔어요, 아버지 집을. 그런데 가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나중에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주려 죽는구나.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막 살 거라고 믿었는데 결국 주는 자가 없으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예,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현 위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요.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자기가 막 뭘 다 챙겨서 갑니까? 아버지 집에 그냥 갑니다. 주려 죽을 그 위치로. 아무 능력도 주려 죽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막 아버지의 것으로 다 입혀줘요.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아버지를 만나고 자기에게 옷을 입혀주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정말 살아나는 거죠.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제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욥기 5장입니다. 예, 욥기 5장 17절. 예, 앞을 보고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안 좋죠? 여러분, 막 갑자기 암에 걸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분명히 징계를 주시지만 또 하나님이 경책하시지만 그 뒤에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에게서 복이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그 다음에 18절 보면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예, 하나님이 아프게도 하시지만 싸매시는 거예요. 상하게도 하시지만 고치세요. 그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그러니까 세상에 6가지, 7가지 환난과 재앙이 오면은 사람은 막 못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갑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이제 막 교회 출석만 열심히 해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은요, 바로 강도 만난 자가 강도를 만나서 겁안 죽었더라. 겁안 죽어서 살려주세요 할 수도 없는 사람, 누가 찾아와서 사마리아인이 거기 이르러 불쌍히 여겨서 자기 것으로 그를 살려주지 않으면 죽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막 율법사처럼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겁안 죽은 자, 하나님 내게 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슨 오름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묻지 않으면 다 그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내 잘났다고 이러면 안 돼? 하는 식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율법사예요. 그러나 정말 내게서 내가 이 지혜가 없습니다. 난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세계.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그 탕자에게 아버지가 아버지의 것으로 입혀주고 살리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사르밧 과부 죽어가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사르밧 과부 이제 양식도 없고 이제 마지막 가루 한 움큼 가지고 이제 떡 해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죠? 그때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엘리야가 찾아가서 야, 네가 그 떡 만들어 먹으려고 했던 거 그 먼저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는 우로가 내리기 전까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으면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 사르밧 과부는 죽어야 되는 여자입니다. 죽어가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찾아갑니다. 근데 이 여자 편에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말씀이 그 사르밧 과부를 살려요. 복되게 해요. 여러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사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 잘 모르겠지만 제가 내가 이제는 내 육체의 정력을 위해서 살지 않으리라, 그것도 아닌데 정하라 해서 길이 없어서 그냥 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쭉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찾아오시고 너 정해봐. 그런데 또 이끌어 주셨구나. 이끌어 주셔서 정말 제가 지내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귀머거리처럼
들어도 못 듣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벙어리처럼 물어보지도 못하는 사람. 그런데 그냥 두면 그냥 죽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종이 품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욥기의 말씀처럼 정말 7가지 재앙, 6가지 환난에서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옳고 잘난 자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근본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주는 자가 없으면, 도와주는 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메마름 속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종과 교회를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수양회를 통해 시간 그 말씀이 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남은 모든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